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2절 후반에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유럽이라는 큰 대륙을 선교, 개척에 나갈 때 그 처음 개척한 교회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처음 개척한 교회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우 애정이 남다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모 된 분들은 또 자식을 낳는다면 첫째 아들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고생할 때 낳은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인데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은 텍스트, 이 본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지만 이 글이란 글이죠, 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분명 눈으로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로만 읽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의 교우들을 향한 그 편지를 쓸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심정,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더 쉽게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가 너무도 사랑한 교회, 첫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같이 있지 않죠.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항상
복종하십시오. 항상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논쟁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자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피 흘려 죽이신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을, 이게 선물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은혜가 없다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의 짐, 죄 때문에 눌리고 갇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지게 되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 받는 것이죠. 이 너무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봅니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한국말로 풀었으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인류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행동으로 옮겨졌느냐,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멸망할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처럼 행악의 종자들입니다. 그 씨부터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죄를 짓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버려 두면 자기 죄로 다 죽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라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것이죠.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갇혀있고 눌려있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구 왜 안 올라갑니까? 올려주세요. 집중하세요. 아, 올라갑니까? 네, 여기는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은 자 되었다고. 영어로 봐도 be just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중요한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렇게 받게 된 구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 우리 구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의인되게 해주셨다고 했죠. 우리의 죄는 그 믿는 순간 다 씻겨지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습관. 늘 하던 것을 또 하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는데도 또 그리로 돌아가는. 이런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의 성질.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베드로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도 또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우리에 다시 뒹구는 것 같다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도다. 이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토했던 것에 돌아간다. 끔찍한 거죠. 더러운 우리의 그 온갖 오물이 다 이렇게 있는 곳에 씻어놨더니 다시 거기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돌아가려는 이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쳐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고쳐가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인 것이구나. 성화의 과정 속에 그 도상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첫사랑과 같은 교회. 바울이 그 뜨겁고 간절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개척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었던 놀라운 은혜가 빌립보 교우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너희가 이걸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응?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간곡히 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늘 본문 위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쭉 있죠. 응? 너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으면 너희도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기까지 너희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습관을 잘 고칠 수가 있을까요?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달라져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로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냐?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에 의지하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습관을 고쳐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의지하는 것도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왜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구원이다. 이건 우리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입니다. 마치 목욕을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씻을 힘조차 없을 때 나 대신 씻어줘. 그랬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거죠. 누가 대신 씻겨줄 수? 불가능하다.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있죠? 가족들 있죠? 아내가 대신 구원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남편도 구원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내 대신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도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스스로가 자기 죄의 습관을 열심히 고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는 또 정확히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늘 읽지만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자, 꼼꼼히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얼마나 정확하냐. 자기 두루마기라고 했죠? 너의 두루마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 두루마기도 아닙니다. 자기 두루마기, 내 두루마기다.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옛날 사람들이 이 걸치던 둘렀다고 해서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내 옷이다. 이 옷은 뭡니까? 계시록에 또 다른 말씀 보니까 성도의 행실이라고 했죠? 습관입니다. 습관을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습관은 자기가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죄를 짓는 습관은 남이 대신 고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장은 만들어줄 수 있죠. 우리가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자. 그런 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참여하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거니까. 내가 짓는 건데. 그것이 늘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나아갈 수 있다고. 죄의 습관을 고쳐야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아담이 범죄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자기 죄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 싫죠. 저 같은 사람 만나기도 싫을 것입니다. 막 불편해하고, 불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숨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제단으로. 그래서요, 집에서 교회가 가까운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멀리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멀리 계신 분도 계시지만 가까이 있는 건 물리적으로라도 가까운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또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면 죽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신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려고 부르시는 거죠. 이 구원의 음성이 들려질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그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어떠냐? 주님께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여기 말하는 성은 거룩한 성, 천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자, 이걸 보면 예수 믿었는데 죄 지으면 천국 가니 안 가니 이런 논쟁이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자꾸 죄를 짓고 살면, 이거 고치지 않고 살면
자기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죄를 빨아야 되는 거죠. 깨끗해지면 내 스스로가 천국 갈 것 같아. 이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권세를 얻으려면 힘을 얻는다고.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성에, 거룩한 성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삶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살았던 것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살았던 것, 아내가 살았던 것, 부모님이 살았던 걸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가야 하는 것이다. 말 성화의 길은. 내가 가는데 그런데 홀로 가지는 않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성령에 힘입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화의 길 잘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 입는 법. 그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자기 모든 죄의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였던 것처럼 죄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런 말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말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구약의 결론은,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한 말들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는 늘 외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공부하면요, 시작서부터가 이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시작한 그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이 세계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역사의 구원도 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나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근사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큰 집을 함께 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고 아주 중요한 코너스톤이 되시고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린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이 시적 표현입니까? 우린 그 터 위에 큰 집을 지어가면서 나도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함께 이루어져 함께 그것에 이루기를 힘쓰면서 나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안 바뀝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에 함께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러면서 사실 내가 바뀌어져.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서 우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해서 여기서 깨끗해져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안에 죄성이 어떻게 청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성이라는 거,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뿌리 깊이 나에게 배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함께 섬기는 그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물론 그것이 나 개인적으로 부대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안 힘들면 성화가 안 됩니다. 끙끙대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펑펑 울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또 순종하고 내가 싫지만 인도자가 주시는 말씀 잘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오늘도 복종,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가 있을 때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어도 항상 너희가 순종해. 나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권위 있는 분이 계실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르라. 끙끙대면서. 끙끙대야 됩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하고 격려도 받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그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맥락에서 주셨냐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큰 일들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는요 목표 지향적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발전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계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너희가 항상 복종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왜 썼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동참하는 일들이란 것이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 큰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흠이 많고 문제 많은 자를 그럼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 거룩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에 참여시키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 새벽에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 시작이 보니까 그 비유의 시작이 예수님 직접 주신 비유인데 그 시작이 뭐라고 돼요? 집주인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 놀던 자를 포도원에 일하라고 부른 것이 천국은 이와 같다.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던 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천국과 같다. 이 부분에 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이게 큰 복이로구나. 근데 섬기게 하시지만 또 삭도 준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했다고 상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구나. 얼마나 큰 은총이냐.
포도원에 불러가지고 그 역사 속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 수 있으면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추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의 의미를 깨닫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이 역사의 한때에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두렵도다. 얼마나 큰 역사에 나를 참여시킨 것인가. 바울은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라.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큰 영광의 한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족한다거나 내 믿음이 잃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면서 모든 걸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의를 쌓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자기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 권세를 얻어야 돼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이제 공동 번역인데요. 예전에 이제 캐톨릭 교회랑 개신교회 같이 이제 합력해서 성경을 번역한 좀 쉽게 번역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함께 읽으시고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죠. 제가 이렇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긴 반말이 아니네요. 네. 교우 여러분,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름질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편지를 전하는 사도의 깊은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셔서 주님의 피로써 의롭다 하시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또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